오후 찬양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었습니까? 지난주까지 히브리서 강해를 마치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부터 베드로전서를 강해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에 의해 기록된 서신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벳세다의 어부 출신이며 요한의 아들이요 안드레와는 친형제지간입니다. 베드로는 AD 68년경 네로의 박해로 순교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서를 기록한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닥쳐오는 고난과 핍박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이 서신을 받는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복음을 위해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파송한 하나님의 종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1절에서 이 서신을 받을 대상 지역을 밝히고 있는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지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5지역은 모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로 아마 그 당시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해 그곳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나그네라고 한 것은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그들의 고향이 아닌 것과 그들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복음의 일꾼들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얻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고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한 후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거듭난 신자들이 바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신자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고 그 결과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므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면 당연히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주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지 않는다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지를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만 하려고 해보세요. 안 되는 나 자신을 다 발견한단 말이에요. 아니 하루에 항상 기뻐하라를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어느 순간에 기뻐하지 않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핏부림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삶을 안 산다는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는 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아셔서 여러분을 택하신 자라는 게 어떻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핏부림을 여러분이 받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핏부림을 받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순종을 하려고 해야지 안 되는 거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지금 핏부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순종하려는 노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억지로 오리를 가져면 십리를 가져라.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러한 말씀들을 순종만 하려고 해보세요. 벌써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핏부림을 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택하신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 삶이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서 핏부림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하신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택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미리 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했다면 증거가 나타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순종을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걸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핏부림을 얻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범사에 감사하려고 했더니 못하는 나를 발견해요. 저도 수시로 발견해요. 그럼 주님 앞에 나가서 아이고 주님, 요 순간에 내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또 범사에 감사하지를 못하고 있네요. 아이고 주님,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럼 주님이 저에게 죄사함을 줘요.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신 자예요.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어요. 왜? 난 이 두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더니 안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핏부림 없는 거. 그러니까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딨냔 말이에요. 요걸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염려를 안 해? 그럼 신이게? 여러분 신이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신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이니까 뭐예요? 염려하지 않아야죠. 보통 세상 사람들은 염려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불평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판단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미움과 시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마땅히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해서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또 내가 마귀에게 졌습니다. 그러고 나아갔더니 주님이 그래 내가 이런 네 죄 때문에 내가 이미 죽었지 않느냐 하고 죄사함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요걸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염려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아이고 주님,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또 염려하고 있군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럼 미리 아신 자예요. 택하심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요것만 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기본이 돼야지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안 해요. 그러니까 10년, 2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그냥 갓난아이 수준이에요. 아이들의 수준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소변 대변을 못 가린다는 걸 한 말이에요. 똥오줌을 못 가려요. 왜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50년을 했으면 이제 뭐예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빛과 어둠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빛을 택하고 선을 택하고 진리를 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잘하지를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속 터지시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냔 말이에요. 안타깝죠. 빨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좀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성장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하고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가서 핏부림을 얻으면 피에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넘어져서 죄사함을 받아도 하나님 생명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씩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분이 10번 이상은 넘어지잖아요. 솔직히 더 성장을 하면은요 많이 넘어지는 나를 발견해요. 하나님 말씀을 100가지만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100가지 넘어지는 나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100가지에 뭐예요? 죄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100번의 핏부림을 얻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100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성장하겠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1년에 한 번 통 싸잡아가지고 회개해요. 1년에 한 번을.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핏부림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생명이 자라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넘어지는 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마음껏 죄 지면 되겠네요. 아니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넘어지는 걸 발견하잖아요. 10가지 말씀 순종하려고 하면 10가지 넘어지는 나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10가지 죄사함을 받잖아요. 100가지를 순종하려고 하면 100가지의 부족함을 발견해요. 그래서 100가지의 죄사함을 받잖아요. 이게 다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도의 믿음이라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넘어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핏부림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면 당연히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두 가지의 삶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생각하지만 이 두 가지의 삶, 곧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죄사함의 복음만 듣고 알았지 죄와 죄의 세력에 대해 해방된 복음은 듣지도 알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죄와 죄의 세력에 대해 해방된 복음은 듣지도 알지도 못한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했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도리어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공고해졌을 것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자신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죄와 죄의 세력에 대해 알았을 것이고 이 죄와 죄의 세력을 이기려고 스스로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한 후에야 주님이 이 모든 죄와 죄의 세력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사실을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르러야 비로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 두 가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거듭난 후에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유치원생들에게 미분 적분을 가르치는 것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후에 주님을 사랑하기 전까지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보가 무엇입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닦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제가 전하는 말들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직 이해가 되시지 않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초보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새신자 교육부에서 오늘부터 새신자 교육을 시작했는데 그리스도의 초보부터 차곡차곡 잘 알려주셔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장성한 분량이 아닌데 주님의 그 높은 도를 얘기를 하면은요 부담이 가가지고요 따라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님의 사랑만 전하는 거예요. 당신의 부족함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죄 사해 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초보의 그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는 사실 그런 분들이 드물어요. 여기 초신자가 어떻게 사실 와서 이게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 전하는 말씀이 단단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그분들에게 맞춰가지고는 할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회 초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완전한 데 나아갈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교회 초보를 뛴 사람들이 완전한 데 나아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은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신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참 공평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기쁜 것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참으세요. 사랑을 해야지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동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듣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른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제가 배워서 배운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기에 제가 가르치는 말씀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 곧 제가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제가 전하는 말씀들이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이해가 되게 하는 비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비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세미나도 다니고 어디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고 모아 짜집기를 해서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다른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을 배워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다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니 이성의 만족을 얻어 다 은혜 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에 계신 신령한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단번에 제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을 배워서 가르치는 것을 알기에 다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 시온교회가 그리스도 교회 초보만 배우는 어린 신자들만 양육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교회는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는 아직 신령하지 않는 신자들, 곧 육에 속한 신자들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 받은 소명은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될 신령한 신자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을 배워서 여러분을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 처음에 교회 개척해가지고요, 제가 처음에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이라는 이 책을 발간한 후에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내용들을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2002년도에 개척을 해서 그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옛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믿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 부흥이 안 되니까, 그래 내게 주신 말씀 전하지 말고 유명한 목사님들 그분들 거 짜집기 해가지고 전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짜집기를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왜? 제가 전하는 말은 다 이해도 안 되고 또 은혜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유명한 목사님들, 그래가지고 인터넷 뒤져가면서 그분들 설교를 그대로 따와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이거 왜 그분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아니 목사님이 왜 그분 말씀을 똑같이 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그러니까 너무 망신을 당해가지고 얼마나 진짜 부끄러웠어요. 근데 그때는 내 생각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깨달은 거 가지고 전해봤자 안 되니까 유명한 분들 거 가지고선 짜집기 해가지고 전하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 근데 그걸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이 제게 직접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제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열어주신 것들이에요. 이건 어디 가서 제가 배우고서 어디 뭐 인터넷 뒤져가지고 깨달은 말씀이 아니에요. 자리에 앉아있으면 주님이 마음에서 주세요. 받아 적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한다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또 듣기 싫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도 또 유명한 분들 것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짜집게 해가지고 말씀 전하면 우리도 은혜가 될 텐데, 아니 이건 어린애들이란 말이에요. 신령한 사람들은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지식으로 이성으로 만족한다고 그게 은혜입니까? 이게 자기 영혼에 무슨 변화를 주냔 말이에요. 성령님이 직접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내가 영의 사람이라면 저분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말씀들은 다 알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왜요? 비밀한 일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따라왔더니 하나하나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한꺼번에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주님이 진짜 8년 전에 나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완전히 통해자복하고 계속 따라왔더니 하나하나 열어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지금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뭐든지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옛날 설교하겠죠. 왜? 옛날에 주셨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면 뭐 옛날 설교 8년 전부터 했던 설교 중에 은혜로운 거 설교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은 못해요. 왜요?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요. 내가 차라리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지금 바르게 살지 못해서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 그런 새 양식을 먹여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깨달음 주세요 하고 난 도리어 무릎 꿇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주셔야지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옛날처럼 그걸 못해요. 옛날 내가 했던 설교도 주님이 한 거지만 이거 하기도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오직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기에 저희 시온교회는 신령한 신자들만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 두 가지의 삶을 사는 신령한 성도들입니다. 이들에게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 두 가지의 삶을 사는 신령한 성도가 되셨다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다 은혜가 될 것이고 그 결과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은혜가 안 된다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이성을 충족시키는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성을 충족시키는 말씀들은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 두 가지의 삶을 살지 않아도 다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성을 충족시키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을 아주 흥미롭게 만들고 충만하게 만드는 말씀들을 내가 만약에 전한다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은혜 받았다고 할 것이란 말. 목사님 오늘 말씀 기가 막혔습니다. 얼마나 내가 삶에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고 은혜 받았다 할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핏부림도 받지 않는데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누가 주겠냐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은혜를 줄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은혜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이성을 충족시키는 은혜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하여 하나님처럼 되게 만드는 은혜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걸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도 은혜를 줘요. 마귀는 여러분의 혼을 충족시킨단 말이에요. 이성을 충족시켜요. 그래서 뭐예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눈만 밝아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든지 판단 정지하는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지식으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된 것은 하나님이 모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핏부림을 얻고 있는 삶을 살아야지 신령한 말씀들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떨 때는 은혜가 되고 어떨 때는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하면은요, 주일날 은혜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아주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핏부림도 얻지 못했어요. 전혀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은혜 받지 못하면 나 자신 탓으로 돌려가지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요즘 목사님 영성이 떨어지셨나 봐. 전혀 은혜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네. 아이고 나한테 그 핑계를 대고 있어요. 물론 나도 돌아보죠. 자기도 좀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나도 돌아보고 여러분도 돌아보고.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될 때마다 내가 한 주간의 삶을 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 거룩하게 순종하다가 부족함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가서 핏부림을 얻었다면 마음이 겸손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은 누룽지만 줘도 맛있게 먹는단 말이에요. 아니 배가 고픈데요, 밤날 그냥 적과 같은 말씀만 준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내가 배가 고프면 맛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은혜 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저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 두 가지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을 발견하셨다면 회개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택하심을 얻었다면 이 두 가지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다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핏부림을 얻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삶만 살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선지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못 가르친 거예요. 제가 뒤늦게 지금 후회합니다. 이거부터 정확히 주지시키고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이 순종하다가 부족함이 드러나면 주님 앞에 가서 핏부림을 얻고 그래야지 잘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저도 몰라가지고 잘 못 가르쳤어요. 이런 실수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베드로전서 강해를 하나님이 그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이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얼굴 보면 되잖아요. 주님 곧 오실 거예요. 우리 주님 곧 오시는 주님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